오늘 맥주 감사 주일은 1년에 이제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맥주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가을에 추수 감사를 드리고 이 크게 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2번 예배를 교회는 드립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의 특별한 예배를 드리라고 강조 출애굽기에 신명기에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 3번의 절기가 뭐냐 하면 이 유월절 감사를 하나님께 해라고 합니다. 유월절 감사, 그리고 맥주절 감사, 추수 감사, 이 절기를 다른 이름으로 또 표현하기도 해요. 무교절 감사, 무교절을 지켜라, 77절을 지켜라. 이 77절은 맥주 감사절이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감사절은 추수 감사절입니다. 아주 공교롭게도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이 3가지 절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6절 뒤에 한번 찾아서 보여주면 좋겠는데, 17절 성경 보면 17절의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1년에 3번은 꼭 나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3번이 뭐냐? 무교절, 그 유월절이고, 2번째는 77절 맥추절, 그리고 3번째 초실절, 그 초실절이 아니라 초막절, 그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예배 드리라는 것은 감사절밖에 없어요. 감사가 중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 감사의 예배자,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라고 있습니다. 이 타고르는 우리나라에도 매우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들어본 얘기가 있을 겁니다. 조용한 동방의 나라, 그 시가 바로 이 조선,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타고르가 지은 예의가 있는 그런 반듯한 사람들, 마음이 아주 이렇게 부드럽고 은혜로운 흰옷을 입은 사람들. 타고르는 우리 한민족을 정말 극찬했던 겁니다. 신사적 나라로 이렇게 백성이라고. 그 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은요, 감사의 크기만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행복할 수 없다면 감사가 메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 했고 건강도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많이 가진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정말 죽을 줄 모르고 달라듭니까? 러시아 얼마나 땅이 넓은 나라를 갖고 있는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진 나라가 러시아이거든요. 저 유럽에서 시작해서 극동 끝자락인 그 시베리아까지 전부 러시아 땅입니다. 그런데도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전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의 욕심, 더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고, 돈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고, 땅덩어리가 큰 나라를 이루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하려고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데, 공식적으로 러시아 군인들은 현재 23만 명이 죽었어요.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그 숫자에 못지않게 죽었거든요. 그럼 이게 행복입니까? 아니에요. 돈을 가지면 행복하고, 또 뭔가 재산을 가지면, 권력과 명예를 가지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감사의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누가 침략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감사의 심령을 말입니다. 감사는 행복을 낳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널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널려 있게 되는 것이겠죠. 행복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행복해지는 인생, 그 풍부한 인생이 되기 위해 이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삶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으로 감사는 기억입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이 중요한 거죠. 우리 믿음의 본질은 뭐냐? 누구를 기억하느냐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부처를 기억하는 사람, 귀신을 쫓아가는 사람, 귀신에게 기억을 장악당한 사람이에요. 돈을 기억하고요, 돈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리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찢어진 자에게는 사메어 줄 것이고, 병든 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치료해 줄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억에서 멀리 먼 나라로 떠났던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 16장에 유산을 가지고 떠났던 그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올 때 잃어버린 모든 것을 아버지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 걸음 가운데에는 망가지고 짓밟혔고 거지가 되고 신발까지 다 헤어져 버린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요구할 당당한 권리가 다 사라진 가운데 있었지만 단 한 가지, 내 아버지 집에는,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를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을 기억함이 되어야 돼요. 어떤 다른 이유도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더 출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예배의 본질과 생명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됩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을 기억함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딱 남아 있어요. 정말 좋은 기억이 있는가 하면 나쁜 기억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쁜 기억을 다 지우기를 노력하는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배신을 많이 당합니다. 정말 배신을 많이. 이 정치적 상황 속에 여러분, 배신은요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마는 돌아가신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그 의원 누가 자기에게 시의원 1번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셨어요. 그럼 나중에 권사님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2번 준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던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다 이렇게 받을 거 다 받고 이용하고는 마지막에 가서 또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이분이. 기억이 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또 우리에게는 한이 되고 한이 쌓이면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에는 좋은 기억이 있고 아주 나쁜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하루도 또 다른 기억들을 모으고 그 기억을 남기면서 내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기억인데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여러분 안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 이 엄청난 그런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 힘이 내 안에 주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다 문제 없죠. 다 하나님께 동일하게 앉아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선명한 기억이 없이 그저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 맥주감사절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몇 명만 기억하고 다 잊어버린 기억입니다. 감사는 기억입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전부 예배는 감사의 원리입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읽도록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의 목적은 감사 제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누구를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기억은 두 가지잖아요.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기억, 원망의 기억이 있으면 그거는 엄청난 우리에게 아픔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누구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고마움을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그 사람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싶어하고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감사 안에 있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예요. 한문에서 온 것이 감사거든요. 이 감사는 고맙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감사가 우리말, 순수한 우리말은 뭐냐 하면 이 형용사로 표현하면 고맙습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그렇잖아요. 고맙습니다가 감사합니다. 근데 사전에 보니까 이 고맙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에서 온 말이냐 하면 고마에서 왔어요. 고마.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 고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고마가 가지는 뜻이 뭐냐 하면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을 고마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분이다. 그러니까 존귀한 분, 그런 분을 고마라고 했습니다. 고마. 근데 이 고마라고 하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존귀하다는 그 뜻을 가진 이 고마가 어떤 일에 있어서 그분이 나에게 이런 참 고마운 분이다, 소중한 분이다. 그래서 이것이 발전되어서 고맙습니다로 이렇게 오늘날 사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고마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야겠죠. 기억을 한다. 이 히브리 말로는 감사라고 하는 뜻이
야다입니다. 히브리어의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이 있거든요. 알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어요. 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속을 보았다, 속 내면을 보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야다예요. 야다가 알고 있다, 속을 보았다인데, 감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속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면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걸 본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감사의 의미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요구를 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은,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나에게 와서 예배 드려라. 그 요구된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유월절 예배, 무교절을 드려라. 두 번째 77절을 드려라. 세 번째 정말 이 초막절이라고, 그 맥주 수장절, 초막절을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 그 뒤쪽에 17절 말씀 보여주면 좋겠는데,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네, 3번 보여라는 것은 예배 드려라는 겁니다. 3번을 꼭 예배 드려라. 출애굽 3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 하나님께 3번을 보일 때에 어떻게 하느냐면 처음 익은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첫 것을 가지고 드려라. 6월절에는 첫 양새끼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맥추절에는 보리 첫 수확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에는 이 거두어 들은 이런 모든 열매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님, 하나님은 3번을 반드시 예배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은 드리는데 6월절은 지금 왜 안 드립니까? 의문이 있잖아요. 근데 6월절은 여러분이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고 있어요. 이거 감사예배, 주일 감사예배예요 사실. 왜냐하면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에다가 뿌리는 거잖아요. 그 6월절은 어린 양 예수예요. 그래서 이 날짜에 우리가 어떤 날로 정했느냐 하면 예수 날로 정합니다. 주일은 예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거든요. 우리는 구원의 기쁨, 구원을 감사하고 구원을 기억하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매주에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에 53번을 6월절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 하나님께 이 감사하는 것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 그 범사라고 하는 일과 연관된 거. 일. 모든 사자가 일사거든요. 범, 전체적인 것. 사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안 좋은 일, 좋은 일 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일이고 또 뭐 가정에서도 일하고 교회에서도 일해요. 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죠. 하나님의 기억이 없는 감사는 껍데기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거든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시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니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덮습니다. 네, 이 방송이 칙칙칙칙 소리가 약간 떨려버렸는데 이 배터리가 약해서 그런가? 우리 감사도 넘치기를 소원하고, 에너지가 넘치기를 소원하고. 자, 우리 예수님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잖아요. 그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거거든요. 그 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안 했느냐? 그거를 하늘을 우리 하나님께 축사하셨대요. 이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나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 저녁에 점심 때도 제대로 밥을 못 먹었는데 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이 감사 기도 드렸더니 제자들의 들고 있는 바구니마다 보리떡과 물고기가 넘치도록 채워지는데 이것이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마지막 5,000명을 다 죽어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은 감사하는 자의 것입니다. 정말 마르지 않는 감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질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감사절은 핵심이 뭐냐?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면 신명기 16장 16절이에요. 신명기 16장 16절을 읽어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네, 감사절은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감사거든요. 그 감사 잃어버리면 예배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예배 중에 가장 큰 예배 3가지는 유월절, 이 무교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 예배, 맥추절 예배, 추수감사 예배, 이 3가지는 꼭 들어라. 그러면서 이 예배는 바로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다, 배움는 것이다. 그런데 빈손으로 여호와께 나오지 마라. 하나님을 만날 때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라. 그러니 유월절일 매주일 그리고 맥추절 추수절의 핵심의 예배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아유, 목사가 돈 내라고 지금 설교하나?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이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헌금의 부분을 고린도후서 9장 5절과 6절에서 진정한 연보가 뭔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참 여러분, 이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둔다, 많이 심은 사람에게는 많이 거둔다는 이 성경 구절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온 말씀이냐? 그거는 좀 알아야 돼요. 헌금에서 온 얘기예요. 헌금에서 바울이 언급한 얘기입니다. 헌금을 적게 한 사람에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에게, 이 헌금 속에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헌금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이게 본질이 나와 있어요. 바로 2번이나 반복했는데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여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 마지막에도 보면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면 이 연보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는 뭘 말해요? 교회 와가지고 드리는 그 순간이 아니라 이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돈이 만들어지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아갑니까? 지금 바울은요, 예배당 안에 와서 예배할 때 드리는 헌금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결과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예배 다 드리는데 얼마나 힘들게 일합니까? 그렇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돈이 이렇게 인건비로 아니면 그런 소득으로 만들어지는, 준비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 일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일 속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분량을 떼냅니다. 11조를 떼는 거고, 그 일의 과정 속에 내가 감사절을 위하여 드릴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 일 속에서 기억을 하고 일을 해서 그 열매를 갖고 왔을 때 참 연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많이 드리는 자가 왜 많이 거둘 수 있고 축복을 받느냐 하면 많이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게 드리는 사람은 준비의 과정이 하나님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기억하고 예물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거냐? 예배가 하나님을 기억함이고 연보, 헌금이 하나님을 기억함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기억해 주십니다. 자, 헌금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알아요? 헌금을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플 때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가 치료도 제대로 못 받거든요.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등록금을 내지를 못하면 돈이 없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돈을 보면, 돈만 보면, 돈만 기억하면 헌금은 어려워요. 참 힘든 거예요. 그럼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 돈을,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일터에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볼 줄 알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기꺼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을 보는 크기예요. 자, 제가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일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뭡니까? 목회입니다. 성도님들을 정말 이렇게 목양하는 것입니다. 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24년 전에 개척회가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은 솔직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잘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배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품이 대단한 성자이냐? 아니다는 겁니다. 뭐 성자로 따지자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훨씬 정말 인내도 잘하고요. 배를 타고 이래가지고 거친 바다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성격 자체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딱 한 가지, 나에게는 답으로 주어지는, 그렇잖아요. 목회는 설교, 이것이 거의 차지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설교는 뭐냐? 목회자의 삶이에요. 삶이 없는 설교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아무리 뭐 표현의 언어와 내용이
거창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안 떨어지면 그냥 안개같이 성도들의 가슴에서 다 사라져버려요. 이슬이 맺히지 않고 생수의 강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삶의 문제예요. 저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새한양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밖에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그런 판단을 내려요. 네? 여러분이 저를 어떤 모양으로 바라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느끼는 나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똑똑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그럼 뭐냐 했을 때 과거에 내 어린 시절의 삶을 볼 때에 그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때 내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기억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어리석게 엉망으로 가더라도 그거를 보호해주고 지키고 바로 세워주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진 하나 한번 볼까요? 제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8살 때부터 고등학교도 못 가고 배를 탔어요. 못 배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에 저는 저게 배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모습과 완전 달랐습니다. 살이 통통하게 올라 있었습니다. 따먹기 좋은 열매같이. 그런데 그 시절에 자 다음 사진을 보면 제가 그 배에서 어떤 목사도 없고 요구된 것도 없고 나는 평생 선원으로 살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 안 되는 배 위에 선원들 가운데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예배하자고 부르짖으며 교회를 만들었던 거예요. 교회 만들어가 내가 가는 배마다 다 교회를 만들었어요. 예배 드렸어요. 전도했어요. 다음 사진도 보면 그때 전도하는 사진이 나와요. 저렇게 전도하며 살았다고요. 지금은 나이가 좀 들었지요. 지금 와서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잊니? 네 실력이 아니고 네 능력이 아니야. 나는 너를 잊지 않아. 네가 실력이 없어도 돼. 능력이 없어도 돼. 성격이 모나도 괜찮아. 나는 너를 돕는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착각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예?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은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어떤 훈련이요? 감사하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예배 훈련입니다. 예배를 자꾸 이겨내며 나와야지요. 감사요? 훈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를 기억하라. 그래야 하면 찢어진 너희를 사메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많이 심은 자는 많이 주신대요. 많이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신대요. 우리 기도드립시다.